2025년 2월 2일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에 또 첫째 주를 또 맞이합니다. 연휴를 또 뒤로 하고 이제 쉼의 마지막 날 또 안식을 또 기대하며 또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또 시작의 또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더 사목케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와 삶 가운데 쉼 이후에 더욱더 활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 믿고 확신하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곧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기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마음을 나이테에 비유합니다. 나무는 나이테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의 수령,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은 나이테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옆에 결혼하신 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보여줬을 때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테가 아니고요. 큰 구정물통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에 잠재의식 속에 쌓여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을 자리에서 화를 내고 그리고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잊혀지지 않고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너무 잘 잊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지만요. 저 문을 나가는, 아니, 여기 있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계속 잊혀집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잊혀진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병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도달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요. 그것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잊어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해결해야 할 일들이 계속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만 붙잡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내 연약함에 대해서 구했을 때 치료해 주셨던 것, 위기에서 기적처럼 나를 건져 주셨던 것,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의 답답함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죠.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가운데 임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잘 모르는, 우리가요, 잘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 대화가 쉽습니까?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아는 사람은 통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친밀한 목소리로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듯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에 섰던 그 주변의 돌을 가져다가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털려버리는 파산자가 되어버리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쌓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야 할 게 많죠. 이제는 나를 지켜주던 마지막 보호의 그 강이 사라지고, 이제 건너가면 적의 공격이 예상되어지는 진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 군데도 뚫리지 않도록 배치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요,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급한 일들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제사장이 굳게 선 그곳에 있는 돌 12개를 끄집어내서 너희가 머무는 유숙할 곳에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해야 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요단강이 기적으로 건넌 것만 이것이라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가 본 이 기적은 무엇이냐? 도저히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던 이것만이라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기억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좋았던 기억도 있고요, 안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센가라고 물으신다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실수한 것,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의지한다고 하지만요, 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요, 이 실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우리는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우리를요,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영에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쁜 것들을 우리는 빼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라. 광야에서 모세를 불신하고 내게 원망했던 것, 그 부끄러운 기억들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그들에게 바로 은혜의 체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제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 전에 먼저 은혜가 내 속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 상처의 기억들, 이것들이 지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과거의 수치와 그런 것들을 굴려버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2지파에게 한 명씩 차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 가장 깊은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어디에 두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을 쳤던 곳, 요단강을 건너 처음에 유숙하던 곳에 그 돌을 쌓아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 길갈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다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오게 하신 것은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요단강이 끊어질 때 그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돌들입니다.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실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한결같이 이 믿음의 돌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바로 이 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돌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험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서 정금같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 때 약한 마음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약한 마음을 먹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임마누엘.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명의 종에게 은하, 한무나, 뭐 100드라크마, 1드라크마, 1데나리온 이렇게 이제 단위들이 있는데요. 한 문화씩 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종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다른 어떤 종도 최선을 다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어떤 종은요, 실패가 두려워서 그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은 그 종을 바깥으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끌어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주인이 준 기회를 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을 믿고 허락된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빼앗겨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제사장이 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의 한복판, 요단강 밑바닥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처음 유숙하던 곳 길갈에 쌓아두는 것은 두고두고 후손들을 위해서 의미가 있겠지만요. 제사장이 지금 밟고 서 있던 강바닥에 12돌을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나오는 순간 물이 다 덮어버릴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물살이 급하게 흐르면 돌들이 다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보이지 않는 곳, 떠내려갈 것 같은 곳에 돌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 승리의 현장에서 강 깊은 곳 12돌을 쌓아 두었음을 너희 마음 깊은 곳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우리를 챙기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축구 선수들, 네, 저도 EPL을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난 후에 세레모니를 합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 뭐 호우 뭐 세레모니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뭐 부인이나 자녀들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세레모니를 뭘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골을 한 골도 못 넣는 선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요단강 깊은 곳에 12돌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 좋지 못한 기억 있죠? 부끄러운 생각들이 있죠. 실패의 경험들이 있고 좌절의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발작 버튼이 눌려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분노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가득 이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점에서 위기에서 내게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12돌 그것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자기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중간이 필요 없다고, 중간에 필요 없다고 버리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택했으면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고난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가라는 물음을 우리 가운데 또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응답이 맞습니다. 아멘이라는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디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집 짓고 농사하고 뭐 애들도 키우고 그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일은 반드시 누가 마무리하십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아무리요, 뭐,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작했느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시작한 사람이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 이 민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 먹이셨죠. 만나로. 반석을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40일이냐, 40년이냐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럼 이 경험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능력이 있나요? 기술이 있나요? 경험이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모든 것들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처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이끌어 가실 그 능력의 동아줄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굉장히 엉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계산을 많이 합니다. 또 이기적일 때는요, 내 것만 챙기는 악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합니다. 그랬다가요, 식당에 갔는데 과일 한 조각, 빵 한 조각 못 먹었다고 억울하며 억울해하며 화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됐을 때는요, 진짜 못되고 악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 이런 소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안 서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엉성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우리의 기도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실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무엇입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도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다 제끼고 무엇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될 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침몰할 배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이 배를 이끌고 가시면요.
우리는 그 강을 건널 것이고, 바다도 건널 것이고, 어떤 두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여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은 두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만요, 믿고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직 있음을 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두렵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아버지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한 주를 또 살아내시고 또 이제 너무 쉬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또 한 주 가운데 하나님 또 힘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또 훈련하는 말씀을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안 끝났네요. 네 번의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을 반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은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지시하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또 그대로 되어지고 총 네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요. 요단강에서 돌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네 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의 의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스토리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보통 어떻습니까?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결론만 알고 싶은 거예요. 뭐 그래서 됐어? 안 됐어? 살았어? 죽었어?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붙었다가 뭐 떨어졌다가 누가 끼어들고 병 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또 방해를 하고 또 무엇을 주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가요 잘생기기만 해갖고는 주연 배우가 예쁘기만 해갖고는 주연 배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본을 다 외워야죠. 대사를 다 외워야죠. 암기력 그 하나만 떨어지면 주연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대본을 외워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단역 정도밖에 못합니다. 단역은 어떻습니까? 대사가 없습니다. 뛰어나가서 죽고 끝입니다. 엑스트라라고 얘기하죠. 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도 얼마 안 줍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10만 원, 15만 원. 물에 빠지면은 뭐 세탁비 정도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합니다. 얼굴이 안 나오고 뒷모습만 보이고 죽으면 그쵸. 반값은 아닌데 예전에 반값을 줬대요. 이게 싫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죠.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 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대사 다 외우면 여러분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책 읽고 있는 로버트처럼 반응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독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기억이 없어져 버립니다. 대사 다 외우는 것부터 기본이고 그 인물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산을 타는 사람이면 산악인, 의사 역할이면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를 연기하려면 운동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대사, 몸짓, 표현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온전히 소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캐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고요, 또 묵상하고요, 또 다시 되뇌이고 되새김질이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여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워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예수만 닮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대의 관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그리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선 자와 그것들을 실행하는 자와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자가 있지만 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무언가 앞에 보였으니까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고 기브온의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렀던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로만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창세기가 내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이 내 마지막 영광이 될 것을.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실제로 이루어짐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월의 첫 주입니다. 한 달의 첫 주 가운데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행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계속 멈춰지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배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안식이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 정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과거의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매주 기대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합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더해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순종케 하실 것이고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받았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낭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서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옵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는 이 주일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고 이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주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알아가며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소망과 기대가 더 드러나며 나타나는 공동체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갈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멍 숭숭 뚫린 빠질 수 없는 그 자들을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이끄시어 그 약속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끌어가실 것을 믿는 저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키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과 함께 하심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마무리 됐습니다.